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일어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전지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분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함께 공독합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에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한 꿈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렇죠? 일곱 암소와 살찐 일곱 암소와 그 후에 등장한 화려한 일곱 암소 또 일곱 개의 충실한 이삭과 그 뒤에 등장한 화려한 일곱 개의 이삭 결국에는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 땅의 총리 되시는 데는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신상에 관한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던 이 바벨론의 중앙정치 무대에 설 수 있었고 또 나중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징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 곳곳에서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뉴월드도 적그시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여러가지 소돔의 때와 같은 롯의 때와 같은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징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특별하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구나 해석할 수 있어야지. 아멘. 그거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헤매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배도의 길인지 WCC가 배도의 길인지 이 베리칩이 짐승의 편지 뭔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같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은 해석을 못해요. 느부갓네살왕은 해석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어지는 일들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뜻이 뭔지 몰라.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어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너희의 눈은 보므로 너희의 귀는 들으므로 보여주시면 보고 깨닫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꿈과 사건과 상징과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은사를 못 받아서 못한다? 아니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답답하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느부갓네살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뭔가 그 꿈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 바로도 잘 몰라. 근데 그 꿈이 그냥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왜 갑자기 화산이 터지고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뉴월드 오더라고 해서 일루미나티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계 정부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그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것까지는 알아. 근데 그것도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알려주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배우려고. 답답하죠?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징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해야 돼요. 그래 알아야지 피하지. 또 딴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알려주죠. 자기도 모르는데 뭘 어떡하려고 그래. 네?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빌론 제국 이후에 장차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사라질 세상 나라들과 이 세상 나라 끝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바벨론 이후에 펼쳐진 세계사, 그렇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될 세상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과 환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연극에 막이 오르면 연출자가 있잖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을 쓰기도 하고 선인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극을 만물에 가듯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장차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예,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배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사 기도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헬라 제국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세우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알겠습니까?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또 탁월한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언의 정확성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요. 또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기록한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아주 반복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 죽음,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해봅시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초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 영적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꼴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재림의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미국의 교회들은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들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교회들도 있지만 전 반반이라고 봐요. 끼어있는 교회들이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냥 세속에 물든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영적으로 어두워, 영적으로 무지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보여주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니엘서에도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의 사건, 이때 일어날 중요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 재림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세상 나라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BC 600년경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벨론 제국 이후에, 그렇죠? 무슨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은으로 상징된. 그 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철과 진흙이 섞인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뉴월드 오더 세력들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거룩한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을 재건한다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였다고 했어요. 이 철은 뭡니까? 로마의 뿌리를 둔 유럽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흙, 여기에 합하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되겠지. 10개의 발가락으로. 결국 뉴월드 오더가 완성되긴 하지만 이것도 강력한 결합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철과 진흙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알력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신성 로마 제국, 철과 진흙이 섞인 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뿌리는 어디요? 로마.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바벨론, 더 깊이 들어가면 구바벨론, 바벨탑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남미의 문명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나라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나라들이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런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심지어 여러분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걸리는 거예요. 왜? 보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거든. 이 궁색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는 기원전 600년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다고? 로마 시대 때 기원 1세기경 누가 다니엘 이름을 남용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쓴 것이다. 궁색하게 그렇게 해석을 내린 거예요. 왜? 그대로 믿자니 너무 정확하거든. 이해가 됩니까? 자유주의학자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창조의 기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안 믿잖아. 근데 다니엘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은 600년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이미 그 성경에 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된 후에 그걸 보고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빌려가지고 쓴 묵시문학에 불과한 것이다. 궁색하게 그렇게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궁색하죠? 왜 그렇게 궁색한 해석을 내립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이 사건들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경의 예언들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인가.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예언들을 연구해 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러고 있잖아. 보면서도 몰라. 어리석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신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아멘.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구약의 말씀들 뭐 거기다 포함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이 먼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31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31절부터 시작.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신이 배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시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들려 단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 뭐 뒤에 보면 해석이 나오지만 이 꿈을 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이후로
이 땅에 세워질 세상 나라들과 그들의 운명에 관한 꿈입니다. 이 세계사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기원전 600년에 앞으로 종말의 때까지 펼쳐질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역사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땅의 영원한 나라, 그렇죠? 천년왕국.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렇죠? 인류의 역사 오메가 포인트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정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킹과 킹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한편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한편으로는 바벨론 제국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 은으로 된 이 가슴은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 후에 등장하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무슨 제국? 헬라 제국. 누구요? 알렉산더. 알겠습니까? 킹과 킹덤을 함께 우리가 연결시켜야 돼요. 또 철로 된 종아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알려진 무슨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 초대교회 당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네로. 알겠습니까? 이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철과 진으로 된 발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제국이에요. 마지막 때에 등장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나라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철과 진으로 된 10개의 발가락으로 된 이 발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들이 꿈꾸는 뉴월드 오더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 그 속성상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나라는 뭐 적그리스도의 나라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렇죠?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7이요. 본질은 같아. 근데 역사 속에서 그 머리, 등장한 모습은 다른 거예요. 왜 7개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국 땅. 애국과 바로.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세 번째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6번째죠. 7번째가 뭐예요? 열풀을 가진 신성 로마 제국.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7번째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인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 근데 몸뚱아리는 같아. 본질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그런 나라들. 이해가 됩니까?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또 알렉산더의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헬라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또다시 BC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로마도 서로마는 AD 476년에, 동로마는 1453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하지만 이 나라도 결국 뜨인 돌 대신, 떠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신 앞으로 펼쳐진 세상 나라의 역사의 개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대로 되어져 왔고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역사가 진행이 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철로, 철에서 그렇죠. 비싼 금으로 시작해가지고 진흙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역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찮고 무가치한 것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본문의 3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나라들은 왕만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바벨론 제국만도 못한 그런 나라들. 이 역사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진화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진화가 아니라 퇴화의 길로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는 점점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있어. 그 두드러진 특징이 뭐요?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그렇죠? 이번 주에 뭐 팀 쿠키, 애플 CEO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더 하대? 동성애가 하나님의 은사래. 기프트래, 기프트. 기프트 오브 갓.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게 되면 이미 망할 징조예요. 알겠습니까? 보수 때도 올려놨지만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관습이 되고 문화가 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돔입니다. 지금 바로 소돔에 돼요. 역사상 여러분, 동성애 죄가 없었던 문화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궁중에서 뭐 있었던 일들, 야사들 보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죄로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여길 때는 비록 어둠 가운데 행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를 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돔 성과같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 오히려 사람들에게 권장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해. 차별금지법을 통해.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죄가 있다고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관영했을 때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어. 문화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가 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뭐 자랑한다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망령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참겠어요? 이제는 메네메네 대결 무발하시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고 우상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까지 어떻게 참어? 그날 밤에 치시잖아. 알겠습니까? 인류가 진보의 길을 가고 있다.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점점 퇴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본 이 신상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이 신상에 사용된 재질들을 보면 위로 갈수록 재질의 밀도, 그러니까 무겁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높아. 그래서 은보다는 뭐가 금이 더 무거운 거예요. 위로 갈수록 금, 은, 노, 철, 그 다음에 진화.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위에 있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오뚜기가 있죠?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서. 왜?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무게중심 위에 있으면 금방 넘어져요. 씨름하는 사람들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삿바싸움. 삿바싸움의 중심이 뭐예요? 내 중심,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유리하니까. 무게중심 위에 있어. 그러니까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지금은 화려하고 한때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가게 될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무너질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지금 그 모습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뉴월드 오더가 오면 뭐 세상을 다 주관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아니요. 주님 오시면 금방 사라질 것들이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완성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44절 45절 봅시다. 44절 시작. 이 여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본 크고 화려한 이 신상, 그러나 어느 날 뜨인 돌이 날아와 이 신상을 침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뜨인 돌은 천하만국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인 돌이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킹과 킹덤이 나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천년왕국은 우리가 뭐 우주에 가서 화성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구입니다. 똑같은 곳이지만 주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심령천국,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가정천국,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야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해도 거기에 사람이 주인이고 목사가 그냥 주인 행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업이에요. 사람의 모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년왕국. 그 후에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그거 다 포함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뜨인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시편 10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머릿돌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이건 코너스톤이에요. 캡스톤이 아니라 코너스톤,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료를 내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반석이 예수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바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리빙스톤이 되십니다. 리빙스톤의 이름이 바로 이걸 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 시편 118편하고 고린도 10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돌, 머릿돌, 반석, 산돌은
이 돌이 생명을 준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생명을 주는 돌이다. 생명을 주는 돌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돌이 되십니다. 아멘.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뜨인 돌이 되십니다.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돌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돌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죠? 이 뜨인 돌이 내려와가지고 부셔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같은 돌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돌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뜨인 돌처럼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본문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마지막 제국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서 1260일 3년 반 동안 세상을 통치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과 또 그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고, 그 후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교훈의 마지막은 바로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역사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역사의 완성자이시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상하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게 무엇인가 알려고 해야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꾸은 바벨론 제국 이후 등장할 세상 나라들과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 인류의 역사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둔 마지막 세상 나라 신성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할 것이지만, 이 나라도 결국 뜨인 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비록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멸망받기로 작정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세상 나라는 뭐라고요? 장망성. 결론적으로 장망성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참 망할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헛된 세상 나라에 욕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걸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